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마지막 사역은 감람산에서 일어났고 주님이 지상에서 마지막 메시지는 1장 8절입니다. 이거는 명령이 아니고 약속입니다. 어느 정도 약속이냐?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초점이 이 1장 8절의 성취를 따라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속에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지 유대에 있는지 사마리아에 있는지 땅끝에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땅끝을 생각하면서 237 제자 만들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서론으로 우리는 자기 건강을, 자기 몸 상태를 자기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앱으로든지 국가에서 병원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몇 달 전부터 고혈압 약을 먹는데 저는 평생 살면서 혈압이 높아서 어떻다는 건 느끼지를 못했어요.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작년에 건강검진 할 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는데 이 생각을 하니까 약 안 먹을 수 없나. 주변에 있는 고혈압 환자들이 다 그래요. 근데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전 세계에 가장 검증된 약이 고혈압 약이라는 거예요. 암만 먹어도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그럼 먹어야지. 나이 들어서는 혈압 관리 못 해가지고 다 문제 생긴다는데. 그 이제 떨어질 때 되면 문자가 와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것도 보건소 가면 그냥 주는데. 자기 진단할 수 있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몸이 이렇게 무릎이나 팔목이나 이런데 열이 나면은 지금 몸 상태가 사인을 주는구나. 이러면 일단 편히 쉬는 것부터 합니다. 어떻게 쉬냐? 길게 쉴 수가 없잖아요. 밤에 잘 때 푹 잘 수 있는 것을 내가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 생각도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저도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면 막 성질 팍 날 때에서 입 밖으로 못 내지만은 속으로 막 옛날 어릴 때 배웠던 욕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은 목회도 안 하는데 나에게도 목사가 자기 블로그에다 글을 올리는데 유 목사님이 꿈을 꿔도 시계 만드는 꿈 꾸고 또 시계를 수집하고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360억짜리 시계를 딱 사진을 올려놓고 시계 수집을 하는 전도자 이러면서 비판을 했어요. 그걸만 딱 보면은 유 목사님은 360억짜리 시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시계 없어요. 필립 박대기라는 시계인데 나도 자꾸 해오도 잊어버리는데. 근데 사람들 그걸 보면은 마치 유 목사님이 그걸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글을 쓰는. 참 악한 년이죠. 내가 알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성질이 팍 나더라고요. 때려치겠을까 막 이런 생각 나다가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러다가 막 문자를 열까 하다가도 아유 피곤하잖아요. 기도했지 기도. 그러다가 주기도문 생각합니다. 늘 제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 할 때마다 주님 내 죄도 사해 주는데 그 사람 죄도 사해 주시고
죄와 죄인을 구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죠. 그래야 내 마음과 정신 상태가 편안해져요. 자, 이제 건강, 마음 생각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내 영적 수준,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수준이거든요. 신앙이거든요. 이걸 체크해야 되는 거죠. 이걸 뭘로 체크하느냐 말이죠. 이건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복음 아닙니까? 기준이 복음입니다. 이게 언제 나타났냐면요. 잘 안 나타나요.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 선택하기 전에 다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판단하고 난 다음에 마음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으로 딱 하는 게 선택이잖아요. 선택해야 될 때 영적 상태가, 영적 수준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내 행동을, 내 무슨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무엇이 기준이냐는 겁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여기서 우리는 나누어집니다. 결국은 둘로 나누어져요. 하나님이냐 나냐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단의 속임수고 통로고 계속 이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준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나니까. 그 말씀의 모든 내용을 보고 우리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 언약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복음 가진 자의 믿음이고 영적 수준은 복음인 겁니다. 근데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도 안다니까요. 언약이 뭔지도 안다니까요. 더 깊이 나가면 하나님이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뭔지 안다니까요. 아는데 선택은 밑에 걸로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동기, 내 이익, 뭐 이런 게 내 기준이에요. 이걸 사단이 교묘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남북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누어질 때 왜 11지파나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11지파가 왜 북쪽으로 따라갔느냐. 이게 언약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다시 언약 놓쳐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대로 여기 왔고 그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영원히 견고하게 선다고 그랬는데 지금 왕이 하는 짓을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상태도 꼭 그대로입니다. 틀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옳게 해야지. 근데 내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따라하잖아요. 누군들 그거 따라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자존심, 동기, 이익이랬지만 이런 말 안 합니다. 전부 다 아름다운 말, 좋은 말, 바른 말 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리새 교회입니다. 그 대표적인 종교들이요, 다 종교가 그렇게 합니다. 전부 다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웬일인지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지. 남쪽 유다 왕국만, 유다 지파만 다윗의 혈통 따라서 다윗의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나중에는요, 그 북쪽에 갔던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탈출해가지고 다시 남쪽 유다로 돌아옵니다. 그런 언약 잡은 자들이 또 다시 돌아오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게 언약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신앙의 영적 수준은 항상 복음이 기준이 되는데 선택할 때 뭘 기준으로 하냐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수준도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 응답도 눈에 보이는 응답, 잠시 잠깐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다시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러나 한 번 받으면 영원한 응답,
그걸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 중에 진짜 응답이 뭐냐? 이런 복음의 생을 건 제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여 목사님이 사도행전의 역사,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지극히 단순화시켜서 얘기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은, 바울은 사실은 세 군데밖에 안 갔다. 거기서 세 사람 찾아 세운 거다. 그게 전부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계를 바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 여기서 뭘 찾아야 되냐면 진짜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요. 엘리야의 기도를 저는 열왕기상 18장은 진짜 옛날 같으면 설교할 게 몇 주째 되는 설교 내용이 있잖아요. 갈멜살의 결투 이야기하면은 바알과 아세라 왜 850명 거기 다 붙었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간이 뭐고 사상이 뭔가 이런 거 저런 거 설명하려면 30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한 내용 보십시오. 그 세 가지 기도 같지만요, 그게 전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가 이거보다 더 명쾌한 기도가 어디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 우상보다도 못해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까? 사람들을 볼 때 다 잡아 죽여서 여자 안 나가, 못된 여자 안 나가 걸려가지고 노더니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 엘리야는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해. 근데 그 앞에서 내가 주의 종이 된 걸까? 내가 주의 종이다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멸시하고 잡아 죽이고 왕권으로부터 벗어났으니까 쓸모없는 사람인데 그걸 자랑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걸까? 내가 하는 일이 내 의도대로, 세상 원하는 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걸 알게 하옵소서.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난리를 치고 피를 흘리고 850명이 지옥이에요. 생지옥. 그래도 아무 데도 없는데 많은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 속에서 바른 기도 잡아야 됩니다. 이걸 이제는 어떻게 내가 누리면서 기도할 거냐거든요. 기도의 키가 뭐냐면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누리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24시에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언약 붙잡고 24 누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가? 그걸 내 걸 찾아내야 돼요. 그게 키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금토일 시대를 해가지고 밖에 나갈 때 중학교 들어가든지 고등학교 들어가든지 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서 내보내야 돼요. 지금 이제는 중학생만 돼도 늦었어요. 중학생들이 마약하는 판이니까 뭐 이거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심각한 겁니다. 오늘도 뉴스 보니까요, 범죄자들이요 잠수함을 만들어 가지고 마약을 실어 나른대요. 이게 배로 뭐야 아니라 그냥 배로 다니다가 딱 할 때는 물에 싹 10m, 20m 내려가가지고 한대요. 그게 길이가 20m나 된대요. 야, 그걸 주로 중남미 같은 데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들어간대요. 주 소비국이 미국이라. 근데 지금까지 발견된 잠수정만요, 228척이나 된대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마약 해가지고 마약을 소비시키려고, 그래서 뭐 하려고 합니까? 완전히 재앙시대를 만드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내 하나 복받게 해달라고, 이게 하나님하고 맞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237을 놓고 생각해 보면은 맞는 기도가 되겠냐고 말이죠. 그래서 빨리 우리의 믿음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제자를 만드는데 모든 제자는 237 제자여야 됩니다. 우리가 237에 눈을 떠야 되고,
그게 5천 종족 후대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는 237 제자들도 진짜 237 제자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델 되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사역하면 되겠는가? 그게 우리의 증거입니다. 성경에는 오늘 메시지 나온 데는 딱 3가지만 이걸 모델로, 이걸 방향으로 잡으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메시지입니다. 이게 237 제자 만드는 모델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가 그게 실현된 이 시작한 게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응답으로 보여준 게 바울의 선교입니다. 그럼 내 신앙의 방향도 이 3가지로 잡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건데요. 그럼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3가지로만 딱 붙잡으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기에 범위로 말하고 공간으로 말하면은 모든 족속입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그들을 뭐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게 하라가 아니고 제자 되게 됩니다. 그거 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니까 우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만 열어보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옛날에는 자꾸 선교하려면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안에서 선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마가복음 16장 15절이니까 만민이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로 키는 뭐냐면 영적 치유입니다. 근본 치유입니다. 삶의 치유입니다. 귀신을 쫓아나고 모든 병을 고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그랬습니다. 땅끝이 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237 제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델을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의 메시지 속에 정확한 방향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내 것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7가지 미션 가운데 4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와 오직과 땅끝까지 그랬으면은 이제는 나의 237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237.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가지고요. 237 나라 놓고 기도하는 책자 있거든요. 선교사님들이 매주 올립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여러분 그 나라 그 책을 좀 구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237 할 때까지 하나하나 자기 나라를 하나씩 택해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천사를 통해서 거기에 문을 여실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이번에 한주식 선교사님이 왔다 갔는데 내 계획 속에 없던 거예요. 그분이 계획 속에도 없던 거예요. 그냥 자기는 선교에 대해 참석하고 훈련받기 위해서 그냥 나보고 초청 좀 해달라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 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분이 사회 가던 데가 콜롬비아인데 중남미 사역을 대구에서 40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20몇 번째인가 하고 있는 가운데 근데 이분이 딴 데 안 가고 계속 훈련받더라고요. 계속 훈련받으면서 현지인들 만나고 사회 가는 가운데 기도 제목이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 어제 잠깐 나눴는데 그런 걸 정리해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같이 한번 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237을 찾아야 되는 거죠. 모든 족속이라 그랬죠. 만민이라 그랬죠. 땅끝이라 그랬는데 주님은 여기에 모든 걸 몰아가는데 나는 그게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 준비해놓은 응답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 영적 수준은 항상 언약 쪽에 맞춰야 됩니다. 지금 사람이 얼마 있냐, 지금 내가 어떠냐, 그거 볼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언약 잡고 언약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땅이지만 다 파괴됐어요. 남쪽은 계속 언약 붙잡고 가고, 언약 회복시키고, 기어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내셔가지고 언약을 완성하십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초점은 항상 어디 쪽에 가야 됩니까? 복음 언약 쪽에 가야 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여기에 모였는데 성령 충만이 임하자마자 거기에 15개 나라 모입니다. 여러분, 이 15개 모인 사람들은 나그네요, 흩어진 자 같지만 실상은요, 경건한 자들입니다. 율법적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1년을 준비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오면 우리처럼 하루 만에 갔다 오는 데가 아닙니다. 최하 한 달은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한 달을 걸려서 어디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자들이 목표로 해왔던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왔다.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이건 정말 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동시에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 모인 사람들 보십시오. 갈릴리 사람들 아니에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 그냥 갈릴리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모든 족속, 만민, 땅끝, 다른 나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눈 뜨고 보니까 15나라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와 있잖아요. 이게 말씀의 성취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3장 1절부터 16절을 보면은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안전병이는요, 좀 심하게 말하면 전 세계가 아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라면은 전 세계가 아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지금 15개 나라만 나왔지만은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데 거기 오면 항상 미문에 나면서 안전병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제가 아니고 40년 됐으니까 40년을 거기 앉아 있으니까 다 아는 겁니다. 다 아는 거, 거기 있는 것도 알지만은 저 사람은 작년도 그랬더니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겠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포기한 겁니다. 종교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문이라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상상도 못할 말을 한 겁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얼마나 확실했든지 손을 잡고 이렇게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이름의 역사는 그대로 나타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의 근세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내 개인의 경건이나 능력으로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를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역사가 뭡니까? 사마리아까지 안 갑니까? 말씀대로 갑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이래서. 이 사마리아 여기는 영적 불치병이 꽉 차 있습니다. 왜요? 아까 말했죠.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왕국 가면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어요.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난 다음에 정치를 하다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때부터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망해버리기 전까지 뭐 했냐면 계속 아수르가 거기다가 혼합정책을 쓴 겁니다. 이주민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뒤섞인 겁니다. 그래서 혼혈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을 가지도 않았어요. 삥 돌아가고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게 1000년 동안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자들이 그 경기를 뛰어넘은 겁니다. 역사가 만들어 놓고 세상이 만들어 놓고 정치가 만들어 놓은 그 금지된 그 땅, 그 백성, 그들에게 중직자가 복음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전도, 영적 수준의 눈이 언약으로 복음 전도로 눈이 열리면은 막힐 데가 없습니다.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우리 색깔이 노라니까 우리가 뭐 괜찮은 줄 알죠. 미국 가면요, 우리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래서 맨날 눈 찍고 이러잖아요. 쳐다보면요, 우리는 사람도 안 같아요. 또 원숭이 같아요. 그 사람 눈은 둥그런데 우리는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흑인들 우습게 생각합니다. 미국 가보세요. 흑인이 우리 보고 놀립니다. 사람들은 벽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의 눈을 보면 똑같아요. 그게. 우리 늘 이야기하는 대로 뭐 햇빛 세게 내려쬐는 데 가면 새까맣고 좀 어중간하면 노랗고 뭐 이런 거지. 근데 세상이 다 그걸 막아 놓은 겁니다. 편가르게 해놓고 벽 쌓아놓고 그래가지고 너희끼리 우리끼리 이 벽을 완전히 깨뜨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들어가서 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귀신 쫓겨나고 불치병 낫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누굴요? 그게 바울입니다. 하나님은요, 복음 막는 사람을 데려가기도 하지만 복음 막는 사람을 다시 쓰기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예루살렘과 왕들과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모든 벽을 허뭅니다. 그러고는 세계 선교할 교회를 흩어진 자를 통해서 중직자를 통해서 세웁니다. 그게 안디옥교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복음 막는 세력들은 벌레를 보내가지고 다 철회해버리십니다. 마가다락방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의 스케줄을 따라서 계속 발걸음이 1장 8절에 성취되는 걸음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부터 그 눈을 번쩍 열고 복음 앞에서 내 스스로 자꾸 무슨 담을 쌓으면 안 됩니다. 넘어서 버려야 합니다.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일제시대 때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억압받은 것도 아닌데 일본 사람 이러면 틀린 말 같았어요. 일본 놈 이래야 맞는 말 같고. 그거요, 목사 되고 나서도 그랬어요. 이상하게 싫어. 사람들은 다 좋다는데 나는 막 싫어. 그거 왜 쓰겠습니까? 들어놓은 거 있고 막. 역사 공부하다 뭐 억울한 당한 거 있고 막. 문제 생겨보면 다 미국하고 일본하고 짜가지고 우리가 이리 되는데 지금도 그런 시대가 오는 것 같고. 그 벽이 자꾸 쌓여. 근데 복음 전도 눈 열리고 나니까 일본 놈 이런 말 안 합니다. 내가. 적이 없어요. 다 복음만 해서 해야지. 더러운 사람, 깨끗한 사람도 없어요. 더러우면 우리가 더 더럽지. 뭐 좀 좋은 데 산다고 깨끗하고 뭐 저 흙바닥에 누운다고 더럽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육신적인 더러움보다도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모르고 내 것 고집하면 그게 더러운 거고 나쁜 거지. 복음 안에서 열림만 가지고 있으면 거지가 훨씬 더 나은 거지. 이 기준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수 맺을 일이 없어지는 거야. 담살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그릇을 자꾸 키우시는 거죠. 그게 깨끗한 그릇이고 큰 그릇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뭘 담아주시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를 허물어뜨리고 우리가 상구상 기도를 통해서 언약 가지고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되느냐. 여기에 최고 응답 받은 인물이 나오는데 그 바울입니다. 바울이 한 사역을 우리 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3장, 16장, 19장입니다. 13장, 16장, 19장 사도행전에 이 세 가지 사역을 했는데 다 치유사역입니다. 영적 치유사역, 근본치유, 삶치유, 문화치유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역 이전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는 겁니다. 그게 13장 1절부터 4절, 16장 6절부터 10절,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역사가 나오는 거는 그 다음입니다. 그 역사가 나오는 그 다음이에요. 13장 5절부터 12절, 16절부터 40절, 19장 8절부터 20절. 여기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총독이 돌아와 버립니다. 그리고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박수 무당, 귀신 들린 지 아닙니까? 무당을 깨뜨려 버립니다. 16장에는 어떤 인생입니까? 점수라는 귀신 꺾어버리고 거기에 묶여있는 자들을 다 살립니다. 19장에 가서는 막 집집마다 마술하는 책 갖다 놓고 막 귀신문화, 우상문화가 꽉 차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화로 온 동네가 바뀌어집니다. 이런 대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바울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했던 게 뭐냐? 이것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인도받는 길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하나님이 하신다는 메시지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뭡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먼저 성령 인도 받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기도처가 있는가 찾고 16장에는 그게 날 때까지 계속 다니면서 기도한 겁니다. 19장에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완성이고 우리는 복음 가진 자고 복음 안에 들어있는 스케줄 속에 있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빼앗기지 말아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되고 24시 해야 될 게 뭐냐? 성령 인도 받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싸우잖아요. 나냐 하나님이냐 이 두 가지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하다 하는 것이 답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누리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서둘 거 없습니다. 내 생각이 사라지고 내 야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뚜렷하게 보이면요 그게 늦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더 빨리 더 확실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거 기다리는 겁니다. 그거 바울이 오늘과 2, 3절 제자 만드는데 제자 한 명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은 한 사람이 그 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는 대로 뭐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가 부부, 그 빌립 집사는 뭐 했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 다시는 보지 않았는데도 복음의 역사는 계속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어디를 찾아 들어갔느냐? 해당을 찾아 들어간 겁니다. 서원을 찾아가고 저자를 찾고 렘넌트를 찾은 겁니다. 자, 성경의 복음 전도의 역사, 세계 선교의 역사는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있는데 우리도 이 세 가지 흐름 속에서 내 위치를 찾아야 되고 이 속에서 내 영적 수준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참 제자 한 명만 찾아내면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떠세요? 예수님이 3년 사회 가는 가운데 뭐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그게 예수님에게 의미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나쁜 말로 말하면 그건 다 쇼입니다. 쇼라 그런 게 좀 이상합니까? 다 쇼. 사람들 그거 보고 오면은 복음의 생명 걸 제자냐 아니냐 그거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오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제일 먼저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거 한 거 아니거든요. 진짜 하는 거는 뭐냐면 제자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가지고 3년 동안 동거동락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예수님 팔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배신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복음만 말하면 돼요. 우리가 다 그런 데 대한 서운한 느낌 많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목사는 더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주님도 뭐 한 명이 뭐 떠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팔아먹었는데 뭐. 팔아먹은 줄 알아 11명이 다 전부 다 나머지 11명도 다 도망쳤던 놈들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그래도 그냥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래도 안 죽은 놈 11명 찾아간 겁니다. 한 명은 자살해 죽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일일이 찾아가지고 불러 모은 거죠. 참 주님은 주님이시라. 제가 만약에 베드로를 만났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일단 나는 기사대기부터 한 대 흐르겠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말이에요. 딴 사람은 몰라도 니는 이러면서 근데 주님 가서 야, 니 나 사랑하냐? 니 진짜 내 아냐?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안 찾아오면 모르는데 찾아갈 거지 갔는데 그것도 얼마나 도망을 가서면요 아예 못 찾아오도록 옛날 바닷가로 가버렸는데 근데 주님은 찾아가지고 다시 되돌렸습니다. 그 11명과 나머지 70제자 120명이 새로 시작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한 명 속에 주님은 모든 걸 다 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도 이제 우리의 믿음도요 우리 자신들이 다 뭐냐면 제자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인 믿음 아니고 신자 믿음 아니고 제자 믿음 가져야 된다니까요.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 믿음 가져야 돼요. 우리가 자꾸 믿음을 키우고 훈련을 받고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제자 정신 가지자는 거지. 내일이 서성의 날입니다. 이야, 나는 서성의 날이라고 우리 랩런들이 선물 다 들고 온 거는 올해가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다 했겠지만 어버이 주일이 돼도 나 알아주는 사람 없고 서성의 날이 돼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그래가지고 서울 가면 이제 큰 교회 목사들 만나면 뭐 했다 어쩌다 저쩌다 소리는데 이거 어디 가서 내가 안 받았다도 말도 못하고 늘 있는 것처럼 했습니다. 여러분 체면 때문에. 그러면 제자 이야기하면서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제자. 예수님의 제자 정신. 자, 우리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 자신을 제자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누구의 제자나?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뭘 위하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뭘 말해야 되나? 그리스도의 복음 말하는 것이다. 어떻게 사냐? 그리스도 영광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는 거다 말이야. 그거 위해서 나를 다 양보한다. 하나님하고 한번 진짜 한번 뭐 해보세요.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님께 올인할 테니까 하나님 날 책임지시오. 한번 해보라니까. 랩런트들은. 머리 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걸 랩런트 때 해야 돼요. 이거 이제 나이 들어서 해야 돼요. 뭐 어차피 갈 건데 뭘 계산해야요. 이제 부모 우리 나이가 이제 결혼 다 하면은 다 적게 있는 거예요. 내 도와달라면 나 말 못해요. 안 그래요? 그럼 우리는 한번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 돼요. 나 하나님께 올인하랍니다. 남은 평생 얼마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한번 미쳐볼랍니다. 전도에 한번 미쳐볼랍니다. 그래가지고 전도해 가지고 세상에 5만 사람 다 하는데 전도해 가지고 한번 집집마다 한번 여어도 보고 만나는 사람마다 한번 해보고 한번 미치게 소리 한번 들어봐야지. 예배 마치고 다 흥회를 가면요 사거리에 양보인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들이 서 있습니다. 그중에 요즘 애국 사람 안 보여요. 젊은 사람들이 어제는 보니까 그 초곡 아파트 사람 많이 다는데 슈퍼마켓 앞에 딱 패널을 해가지고 세 사람 서 있어요. 내가 이불로 그 앞에 와봤어요. 말을 걸까 싶어서 갔더니요 아주 요새는 고급 전도에 딱 걸어만 놓고 가만히 있어. 누가 관심을 가지면 그때 이야기한다는 거지. 우리는 그거는 해야죠. 관심은 갖도록 하는 길을 만들어야지. 그 정도부터 하는 겁니다. 자, 가지고 우리는 이 기도를 24 누림이라는 것을 항상 초점하죠. 우리는 언약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언약 안에 우리의 살고 죽는 것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게 필요한 것 있으면 기도해도 됩니다. 내 아픈 거 기도하고, 내 필요한 거 기도하고, 나와 관계되는 거 기도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언약 없이 그게 전부가 되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24 기도를 누릴 수 있는가 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힘들었어요. 아마 연세 많은 분들, 신앙생활 옛날부터 했던 분들은 그게 힘들지 몰라요. 늘 기도라는 게 교회 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다락방 오기 전까지 늘 기도를 부르짖어야 돼요. 새벽에도 와서 부르짖고 막 이래야 기도하는 것 같은데 다 요새는 기도가 안 부르짖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면 나만 소리내고 하고 다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 멋져가지고 또 이거 깨트려야지 싶어서 더 계속 하는데 나만 목 마셔. 근데 기도의 기준은 그게 아니고 기도 속에서 내가 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눈을 뜨고 하든 걸어가면서 하든 운동하면서 하든 차를 타고 가든 하든지 항상 기도가 내 끝에 들어. 그 속에서 우리는 이 마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전도 237. 그래서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할 때 237 교회 당장 만드세요. 내가 이 생각하면서도 이 생각했다고. 새 가족 방을 만들든지 이 태아부 영업을 하든지 아니면 컨테이너 하나 더 갖다 놓든지 아예 237 교회라고 해놓고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꾸미도록 자기 나라도 소개하고 해놓고 우리도 거기 가서 차 마시면서 얘기도 하고 자꾸 237과 친해져야 돼요. 237 교회 해야 됩니다. 어제 놀러 갔던 데 있죠. 그 원래 몰래 가가지고 제가 경매했던 곳입니다.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또 그게 맞잖아요. 기도는 하던 데인데 딴 데 팔리면 어떻게 해야 교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목사 같으면 교회다 팔 텐데 그 목사는 아들이 잡고 있는 바람에 그냥 아들이 딴 데 팔아버리는 거지. 그리고 그런 장소를 해놓으면 237이 와도 하고 아이들이 금토일 시대도 와도 하고 우리가 가도 하고 그렇게 놓고 기도하세요. 237 교회를 지금 교회 안에 해야 됩니다. 연예인 알루티시만 그게 아니고 교회 안에 237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제자는 237 제자여야 된다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237을 가슴에 품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제자로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가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참 제자 되고 참 제자 찾아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영성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과 공간도 인도받게 하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참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언약의 택한 자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